룻기서 말씀,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가정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하고 그 집의 며느리였던 룻과의 서로가 자기를 돌보아 보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이런 헤세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을 넘어서 온 땅에 이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이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보리가 추수할 때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날마다 이 룻은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오게 됩니다. 거의 이제 50일 가까이 그 이삭을 주게 되었을 때에 추수기가 끝났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특별한 그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물을 잡고 이름을 나오미는 알고 있는 나오미는 이제 이 밤에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청혼을 하게 된다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는 그 룻이 젊은 자기 그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보아스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 시어머니는 오직 나오미를 룻을 생각을 하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긴 하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혼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그 고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바로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숨어 들어가서 그에게 청혼을 하고 또 엘리멜렉에게 그 가정 기업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들이 바로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물자도 생각을 하고 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더욱더 깊이 생각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난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청혼하는 이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저자는 이 보아스를 이스라엘의 유력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 자, 현숙한 자하고는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타작마당에 숨어 들어갔던 그 룻이 부자한 여인도 아니고 어린 소녀도 아니고 또 이방 여인도 아니고 자기 유력한 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그 결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비록 주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친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스의 룻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보아스는 또 다른 기업 물자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 가정을 기업을 물려주는 일을 고혈이 된다는 이야기는 보아스 온전한 희생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들어가지고 이 엘리멜렉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사줄 뿐만 아니라 그 사줬던 그 기업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름으로, 그 자녀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사실은 이익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물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그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이 이것을 해야지 않냐면 이 선한 일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기나 질투나 미움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게 하고 모두가 기뻐하며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아스는 누구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 롯을 이곳에 보내주고 순중을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를 위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돌아가게 될 때 자기의 곡식을 보리 6개를 되어주면서 내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어머니였을 텐데 이 시어머니를 생각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사람들 또 세상에는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 많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숨어있는 자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이러한 헬세의 사랑을 실천한 나오미와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고 이 보아스의 헬세의 사랑을 통해서 모함류가 결혼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오벳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열어가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작은 햇살의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사랑이 온 땅에 전해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온 땅에 전하여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사랑을 온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청혼한 룻에게 그의 요구한 기업을 물은 일들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 보아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문에 들어가서 바로 이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들 이 과정이 바로 4장에 기록된 말씀이 됩니다. 3장에 이렇게 말씀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돌아온 롯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보아스가 롯에게 베풀었던 호의도 생각하고 또 그 타작 마당에서 롯을 배려했던 그 모습들 뿐만 아니라 빈손을 가지 않게 하고 보리를 위해서 그에게 주었던 이 일들을 행한 보아스가 아마 속히 이 일들을 이루고 가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일을 이루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그가 약속했던 일들 나오미 가정이 고의를 되게 하는 일들을 속히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말씀 이게 바로 3장 18절에 마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타작마당에서 밤을 보낸 보아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가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성문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출입한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장소입니다. 이 베들레헴 성문이라는 것은 그곳에 베들레헴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성문에 넓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임을 갖거나 또 휴식의 장소를 갖거나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이 일들이 송사나 이런 재판을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침 일찍 올라가서 성문의 높은 자리에 가서 앉게 되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과 약속했던 일들, 이제는 이제 고해드리기 위해서 기업물을 또 다른 사람과의 그와의 관계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그곳에 앉아있게 될 때 그 나오미가 가진 기업물을 차가 지금부터 가까운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전체 기록을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사건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문 앞에 올라가자마자 마치 보아스가 말했던 기업물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이라고 번역한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희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내. 이 희내라는 얘기는 보라, 주목하라, 그런 일들이 됩니다.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눈앞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섭리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보리가 돼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 성부에서 자기 곁에 내려왔다. 그곳에서 룻과 만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만나게 됐던 하나님, 이제는 두 사람의 결혼의 장애인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기업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서서 그 기업물을 이루게 된다면 서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장애 요인이 있는데, 이 장애 요인을 두 사람의談판을 통해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일도 만나게 되고 학교도 만나게 되고 직장도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만나게 될 텐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가 가지고 더 가까운 기업물자를 차고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앉게 하고 그곳에서 서구에 있는 장로들 1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주변에 모여들기도 했는데, 아마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게 잘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유력자,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사랑하는 것과 이 아무개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더 가까운 기업물자가 사랑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또 어느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헤세드의 사랑, 어느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가져야 될 사랑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업물자가 이 아무개가 사랑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받을 사랑이었고 또 그 기업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것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전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한지라. 이게 고일, 첫 번째 고일을 되었던 사람 아무개. 그 사람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기억을 모르겠다고 그랬습니까? 모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모르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기억에 속했던 그 밭이 어떤 상황인지 잘 여기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엘리멜렉 그 가정의 소유였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경작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기업물자의 그가 나오에서 모압에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가정은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기업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보아스에게 속할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을 아무에게 속할 것인가요? 이것은 시간만 지나면 자기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 후사가 있지 아니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아무개로 지금 숨어있던 사람은 바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성문 앞에 장로들과 사람들을 세우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나오미가 그 기업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경작권 이것을 지금 대가해 주라고 그 소유권을 찾아와서 이제는 그 가정에 돌려줄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나오미 집에 돌려주게 되면 그 기업은 나중에 누구 것이 될 것인가요? 바로 자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사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제안을 듣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지금 것을 모르리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는 아무개는 그 기업물자의 땅을 자기가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더 이상 결혼해서 후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가 그 땅을 사게 되면 자기의 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약 모르지 아니하면 이 땅이 보아스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관심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 있어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을 모르리이다. 만일 그것을 그 다른 사람 아무에게 물러가게 되면 롯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위기의 상황이 됩니다. 그때 지금 보아스가 다시 제안하게 됩니다. 그 제안했던 이야기가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내가 그 밭을 물으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데 갑자기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들으면 이 죽은 자의 아내였던 말론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하여금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라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입장은 터무니없는 제안이 됩니다. 자기 돈으로 봐서 샀는데 죽은 자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 하여금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 이거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없고 돈만 버리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기업을 무너지 못하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업을 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생각을 보면 누구도 그 기업을 무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아무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아무개라는 얘기가 알몬이라는 걸 뭐라고 하는데,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범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관심은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가 그 땅에만 관심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땅뿐만 아니라 모함의 롯과 결혼해서 그 땅의 이름을 그 사람을 전하게 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두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땅이, 이게 내 땅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과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볼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있죠. 딩크족. 이 딩크족이라는 얘기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 중심부에서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 이 사람들을 딩크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는 더블, 둘이라는 얘기죠. 인컴, 그래서 아이는 인컴, 노, 그래서 N이 노고, 그 다음에 kids, D-I-N-K, 딩크족,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한 신부, 부부 가운데서 5년 이내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46% 정도 되는데요. 거의 반 정도는 지금 자녀를 출산을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 맞벌이하고 있는 부부들이 바로 여성부에서 세상 30% 정도가 딩크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로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자녀를 출산에 양육하기 힘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들의 삶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는 달리 보아스는 밭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오직 모함 여인 룻을 긍휼히 여기고 그 룻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밭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진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옷에게 주다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리라. 이에 그 기업을 찾아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무개는 자기의 기업에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 기업물을 고난을 포기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발이나 소유, 이 발이나 신발은 그 사람의 소유권이나 권력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벗는다, 신발을 벗는다. 그러게 되면 자기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한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었던 일들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자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장관인 군대장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쳐서 이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모든 내 고난을, 내 주권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의미로 내가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개가 자기에게 기업물 고난 이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주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알고 있는 자기 이 엘리멜렉에 그 기업을 모르면 자기들 아무 도움이 없다. 손해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보아스에게 넘겨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서 지금 이제는 이 기업물을 원하니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이제는 이 모함인 누굴과 결혼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에 너희가 증인이 되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의 무술을 사서 그의 아내 나양으로서 맞이하고 그 주문의 기록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로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느니라 하니. 얼마나 손해나는 장사예요. 보아스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돈을 들여서 그 기업을 사주게 되면 이제 죽었던 자의 이름들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살아나고 기련이 살아나고 말론이 살아나고 그의 가정들이 다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롯과 오직 사랑을 사랑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죽은 가정에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땅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온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모든 사람도 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폐역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부들 중에서 그 자식을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 마음속에는 때로는 미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 이상은 끊임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악독함을 지금 그들에게 전해서 이들과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아서 피해서 요바를 내려가고 어디로도 가지수로 도망가요.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 요나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동안 그것을 있게 합니다. 3일 동안 회개를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니느웨 성은 사흘길이라고 3일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3일을 다 걸어가지 않고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이 성이 멸망되기를 바랬을 텐데 그런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왕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성 백성 다 이제는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는 3일 때 가서 이 성이 멸망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심히 분노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문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동안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뜨거운 광야에서 요나가 앉아있을 때 거기서 방문풀이 생겨가지고 그 잠시 그늘을 이렇게 가리게 했어요. 그 시원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벌레를 주셔서 이 방문풀을 갉아먹게 했어요. 방문풀이 다 말라버리게 됐어요. 뜨거운 태양 가운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했던 재배도 하지 아니했던 이 방문풀 하루 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버린 망해버린 이 방문풀도 살아냈거든. 아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를 잠시 동안 시원해지게 해주는 방문풀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는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좋은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를 잠시 동안 우리를 만족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만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1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아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진실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누구인가?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도 내 마음 들지 않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이 땅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람을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긍휼히 여기고 오직 그에게는 자기의 밭도 그의 기업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가정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말씀, 바로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 가만히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포기할 경우 물을 자 그 고난을 지금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이 보아스는 그가 지금 책임을 다 떠안고
이제 오히려 그 아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된 사람임을 알게 되고 이제 그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진실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게 될 때 그에게 지금 빌어준 복이 지금 누구의 복과 같은 것인가? 이 룻이 라헬과 함께하고 레아와 함께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는 누구지요? 야곱의 외삼촌의 아들 라반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쟁했던 것은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이런 일이 서로 경쟁했던 소리가 됩니다. 처음에 레아만 자녀를 낳게 되니까 라헬이 자기에게도 이런 아들 낳게 해달라. 누구에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31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있어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의 무모한 일들이 되잖아요. 시기스러운 그런 얘기가 되지만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무엇인가요? 그가 이제 후사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자녀를 생산하는 일을 이루는 것을 지금 그가 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에게 마침내 요셉을 낳게 하시고 이 라헬이 바로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될 때 그때 산고로 죽게 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에브라시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30장 15절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시에 이르기까지 얼마 거리를 두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에게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집에 산부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내가 불만하다 하나. 그래서 그곳에 마지막까지 나왔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 됩니다. 라헬과 레아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까지라도 그 가정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를 지금 좀 소개하고 있냐면 다말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자기 아들의 이 엘에게 참석을 하자 가나안에 있던 다말을 지금 아내를 주게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 엘이 죽게 되자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너무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또 그 자녀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의 둘째들이 죽게 되니까 더 이상 되면 자기 셋째들까지 죽게 된다 생각하고 다말을 자기 고향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게 되자 이제 혼자 있게 될 때 이 다말이 이제는 편장을 하고 유다와 함께 통치해서 얻어난 일이 바로 베레스예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일이잖아요. 부정한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누가 되느냐? 이 보아스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베레스가 이 보아스의 조상이 됐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을 칭찬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일들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과 유다 그리고 베레스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땅이나 재물이나 세상 것들을 통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전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사랑하고 점을 사랑했던 아몬과는 달리 오직 이방의 룻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그 사람이 온 땅에 임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부부간의 사람들이 있고 부모와 자식, 형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가까운 교회와 직장을 통해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주셨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해주는 사람도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냐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 땅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무 매와 같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왔던 많은 날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